주일을 제외하고 40일입니다. 40일.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47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제수요일이다, 그렇게 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올해는 2월 20일 지난 수요일 날이 제수요일이고 부활절은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제는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제는요 회개를 생각해 봅니다. 회개.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상징적인 제수처리요. 제이지 제, 뭐 타고나면 제를 집어 쓰고 막 집어 쓰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순절은 그냥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기인데,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오는 절기다. 아멘. 저한테 돌리세요. 예, 읽어요. 시작. 오늘 저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옆사랑 인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은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40일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수예요.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죠. 40일. 모세도 시내산에서 며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40년. 이렇게 40이라는 수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경건을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 해에 한 번씩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자고 여섯배라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요. 요한복음은요, 흔히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복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다른 성경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얘기만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만 쓴 저자들에 약간 다르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전체 분량의, 성경 전체의 분량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 죽음 등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 거의 다가, 성경 거의 다가 3분의 2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십자가와 죽음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거에 비하면요, 다른 것들은요, 그냥 쑥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성경은 성경인데, 부활, 승천 같은 이런 것들은요,
못 박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사랑치 아니하겠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상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부활 등한얘기했거나 아니면 승천을 얘기하지 않은지 아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다. 아멘. 만큼 십자가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주시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 전세계 모든 것 핵심입니다. 성경이 뭐가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주부터 갑자기 집회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같이 있다가 더욱더 강하고 불안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가 센지 반대도 안 가. 학생들이 안 가. 잠도 안 자. 그래가지고 학교 전체가 학교를 폐쇄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 집회에 열중한다고 세계에 다 열렸습니다. 우리가 국립도 나오고 다 나오고 뉴스 나오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 그게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미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핵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누가 불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 많은 학생들,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 저희도 몰랐죠. 근데 우리 저기 교회 출신 박성화, 김현재 목사, 박정대 선교사 그 아들을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미국 현지들을 목회해요. 한국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 목회하는데 그 박노아 목사가 가가지고 직접 거기 들어가는데 너무나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뭐 꽉 차고 가는데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못 들어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갔다고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아멘.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어제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 성령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막 뛰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는 걸 보면서 바로 저거다. 아멘.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성령 받고 능력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예수께서 세상을 패배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지 아무 설명할 수 없어요.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친 거 아닙니까? 저기 그 세상에 친 거 아닙니까? 패배한 거 아닙니까? 아무 설명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따르는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대기업의 저 총수가 자기 그 사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겁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 근데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누구도 이걸 역사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아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아멘. 예수 어디 믿는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증. 아멘.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증.
아멘. 이런 가르침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21대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발자국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참으로 몰말감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셨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과 고통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느끼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따라합니다. 그는 그 길을 걸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은요, 저도 언제나 여기 지나가면 여기 그 안양 넘어가는 거기에 도살장이 있어요. 차로 그걸 차 올라오는데 차들이 언덕이거든요. 소들이 뒤로 자꾸 밀리는 거야. 근데 물론 언덕지라 밀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가려고 이상하게 짐승들도요,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가다가 안다래 그걸. 그래갖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뻗치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잔인함은요, 멀쩡한 사람을 나무 펼쳐놓고 여기다가 녹슨 세모를 박는 거, 이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보세요. 톱으로 켜든지 칼로 총 맞든지 그럼 금방 승 끊어집니다. 그죠? 금방이잖아요. 이건요, 딱 모자 박혀가지고 목자국에서 물과 피가 탁 쏟아져 나오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죽는 거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못 박힌 목자국에서 피어물이 탁 쏟아져 나온 다음에 다 빠진 다음에 그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고통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십자가 죽이라는 거죠. 그런 주심에 당했다는 겁니다. 서서히 박힌 못자국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빛 아래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에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가 있길래, 나 같은 게 마음으로 갇혀놓은 데가 뭐가 있길래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뭐 때문에 새내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사람들을 주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사실 죽으시기 전날부터 온갖 고통과 수고를 당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극도의 긴장함으로 땀에 피가 흑결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속에 그랬죠? 핏방울 땀방울 얘기했죠? 얼마나 극도로 긴장했으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옵니까? 이 정도로 주님은 넘치 않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씻고 드린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시죠? 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법원 대법원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수고를 당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면허를 쓰시고 주먹질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당시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요 이런 채찍이 아닙니다.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라마처럼 들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가 얼굴에 찔려서 얼굴이 피부멍이 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세상에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60kg 멈춰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 넘어지면 또 책지도 칩니다. 또 힘없이 일어나셔서 이걸 밀고 걸어가면 또 칩니다. 넘어지면 좀 있다가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래 들어서 넘어지는데 그냥 책임 없이 말도 못해요. 오죽하면 나중에는 도저히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십자가 지고라고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말 이렇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천국의 길을 의미하는 비아 돌로로시는 여러분들로 사는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십자가의 길까지 약 1.5km의 길을 얘기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태리에 선지수를 하는 사람은 다 호의를 합니다. 그때 걸어가서 죽으셔서 그 길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대로 보장돼 있어요. 주님이 넘어지신 곳, 가다가 넘어지신 곳 표시돼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넘어지신 거라고. 우리가 맨몸으로도 그 상태로 너무나 지치고 막고 시달려서 맨몸으로도 걸어가면 그 힘든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걸어갔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렇게 십자가 죽은 이유는 우리 대신 내 대신 고통을 치르신 대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고통을 당하셨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고통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곳이 십자가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간단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목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 이 형은 정말로 천인 공노할 너무나 비참한 사형을 제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지옥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고통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충밀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지금같이 말랐습니다. 내 영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뼈는 다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다 녹았다. 내 힘은 말랐다.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 세상에 얼마나 타고왔으면 세상에 혀가 붙더니 이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에 가시와 채찍 다 맞으시고 나중에는요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시루를 우라게 하나 거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홀딱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요. 시작. 주님은 인류의 수치를 감당했다. 그렇게 18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 읽어요. 시작.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빵거리요 백성의 초록거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나는 벌레래.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나는 벌레래. 나는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 휘방거리래. 백성이 초록거리래. 그 정도로 비참하게 고난당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탁합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실상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서 천국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현장입니다. 실제 현장이 이건 뭐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타셨던 곳,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곳, 예수님이 기적을 해놨던 곳, 십자가 마지막 갔던 곳, 또 죽어 다 있어요. 현장.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이 사람 보여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우리의 관심 없는 사람들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라고? 이 사람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꼭 보세요. 아멘.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에 읽어요. 시작.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 몇 명? 5.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어머니 마리아,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 우리나라고 순자, 영자, 철수가 많듯이 그 나라도 마리아라는 말이 많아요. 5명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골고다 언덕은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세 여인과 함께 서 있습니다. 세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았지만 설교였지만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마치 모친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예수님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이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 지진 많은 말이 나오죠. 한 번은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벌었을 겁니다. 구조를 하는데 엄마가 죽은 채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꼭 품은 상태로 손을 다 맞고 죽었더래요. 엄마가 그랬더니 그 속에 아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밑에 이 엄마는 아기가 죽을까봐 자기를 죽더라도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밑에 꾹꾹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발견됐다고 신문 났잖아요. 봤잖아요. 자기 아들 죽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고 얼마나 제가 박혔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그 애들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은밀한 부당한 청탁을 할 정도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에 단지 마리아만 서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돌봤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오신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함께 있으니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신 그 신중에는 언제나 주님 말씀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평생 주님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쓸 수가 없어요. 자기 한평생을 주님과 살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시간 종말까지 다 하고 썼잖아요. 나랍니다. 요한은 한평생을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에게 덤따르지 않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덕적,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여기까지 썩어 빠진 창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 죽음을 본 거예요. 이 쓸모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서 새로운 생명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만나고 새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다음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쫓기를 중단하지 않아서 계속 쫓아갔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재현까지 도망갔잖아요. 12명 지하들 다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놀란 지하들이 다 뿔뿔이 도망갈 때도 예수님 모친과 이모 더불어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으로 주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가장 가까웠던 목사님을 소식했다고 큰잔 날 가서 제가 임종을 받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인 그 사촌 장로님, 하늘이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장에서 그 부인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형님 임종을 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다. 저한테 장식장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꼭 보세요.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리세요.
인정받아야 될 위대한 신앙의 표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분명히 함께합니다. 우리 주의 오늘 찾아가는 것은 함께 십자가 생각하십시다. 왜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증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 닮고 살면 하늘의 복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세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의 고통을 흡수해버려요. 고통을 흡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신비한 사랑이 보고 있습니다. 신비한 사랑.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사랑을 받은 것만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를 안겨주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찾게 사랑에 서로 사로잡혀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향합시다. 아멘. 그리고 가장 가까이 머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멘. 아무쪼록 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보이는 사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